오늘 본문은 왕의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려거든 어떤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가? 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게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가? 본문은 왕권을 인정하면서 시작하는데 왕의 자격부터 시작해서 왕이 금지해야 할 것 그리고 왕의 의무를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답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왕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자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을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으므로 왕이 되었으므로 왕은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왕은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보면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안 된다는 뜻이고 왕은 백성들을 자기 형제로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형제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역할이지 우월한 신분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 나라에서 왕은 우월한 신분이죠. 오늘날 우리가 평등하다고 말하는 이 민주사회에서도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고위 공직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첫 사역을 했던 한 교회에서 이제 그 정치하는 소위 말해 선거철이 되면 유력한 사람들이 뭐 우리 같이 우리 그은혜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 안 찾아와요. 근데 유권자들이 많은 큰 교회들은 막 찾아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전 환경부 장관이었는지 무슨 장관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장관을 역임했던 분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에 찾아온 건 아니고 어떻게 뭐 인맥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하여튼 장관이었던 분이 왔는데 혼자 오지 않고 그러니까 전 장관이에요. 지금 장관이 아니고 전 장관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말 그대로 야인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함께 따라오신 여러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전 장관인데도 여전히 계속 장관님 장관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왕은 신분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도 고위 공직자가 되면 마치 신분처럼 우리 뭐 조선시대 때 막 그런 판관들이나 이런 정승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분처럼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은 신분이 아니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의 역할을 한 것뿐이다 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도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내가 스스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방금 읽었던 9절 말씀에 이 중반절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세워주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왕은 백성을 형제로 여겨야 하듯이 이 왕을 신분으로 여기지 않고 역할로 여기듯이 왕 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들도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때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사장님으로 세우실 수도 있고, 혹은 국회의원이나 혹은 또 고위 공직자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할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왕의 금기 사항들 곧 한계를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요, 왕이 권력이 강화되어야 하거나 어떤 조직이 잘 정비되어야 하거나 혹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네가 왕이다, 너는 내가 세운 왕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시기에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왕의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왕의 정통성은 뭐냐 하면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대대로 왕위를 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늘 이 왕의 정통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세움받은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쿠데타를 통해서 왕의 자리를 잡은 왕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얼마 못 가지 못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폐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늘 고민이 왕의 정통성이다 보니까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유사한 산당을 북이스라엘에다가 만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다가 만들어 놓고 또 북쪽의 그리심산에다가 만들어 놓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이런 죄에 빠지게 만들었죠. 이스라엘 왕들은 세상의 왕들이 하는 것처럼 왕의 권력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그 강력한 권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왕들이 동원하는 방법들을 넘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들과 병거들을 통해서 군사력을 확보하거나 또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하거나, 혹은 이 지계표를 옮겨서 땅을 확보함으로써 경제력을 든든히 하게 하거나,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는 이 말은 실제로 애굽으로 백성들을 보내서 많은 병마를 얻어오게 하란 말이 아니고, 애굽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생활 방식이 뭡니까?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풍부한 이 물 자원과 그 나일강 하류에 형성된 엄청나게 넓은 이 곡창지대를 기반으로 엄청나게 많은 농산물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땅을 넓히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변 나라를 침범하면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땅을 넓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은 세상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통용되는 통치와 권력 행위 자체도 허락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당연히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병을 이렇게 육성하고, 또 경제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 넓은 농경지를 확보하고 노동력을 확보하고, 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이건 세상에서 통용되는 왕의 어떤 통치 방식입니다.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얼마든지 통용되는 그런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통용되는 방법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입니다.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방법으로 살았을 때 어떤 수치를 겪고 어떤 상처와 아픔을 낳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20편 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본문은 왕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의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 한 가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왕의 의무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마음을 높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서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지금 왕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교 전술이나 인재 등용이나 효과적인 조직 구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정말로 칭찬받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어찌하든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행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국방을 강화하고 외교 안보 정책을 펼치고 혹은 또 인재를 등용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왕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많잖아요.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해야 될 일 많잖아요.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만 복 받는다고 심지어 그렇게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함 이전에 우리의 존재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